야, 신이 사탕녀 있다. 사람이 좀 크면 사탕에서 뭘 먹나요? 에? 그러니까 애들이 사탕 먹을 나이에서 좀 크면은 뭘 먹죠? 안 먹나요? 사람도 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사탕 먹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뭐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신다든가 그거 다 사탕 아니에요? 그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연수가 깊어지고 예수를 좀 알면은 사탕을 떼야 돼, 안 떼야 돼? 떼야 되죠. 근데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못 빨고 있는 거야. 성함교회 교인들 말고.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마가복음 이제 보았고 오늘도 마가복음 보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 책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오늘날 우리는 그냥 복음 그러면 예배당에서 무슨 뭐 구춘자 장수파리가 와서 만담을 하든지 누가 와서 무슨 신앙 강좌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복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팔아먹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럴 수는 없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 복음이 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 아 저게 복음이로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또 좀 가볍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복음이죠. 또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 그 다음에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게 곧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예수가 살았던 삶과 죽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 그게 뭐예요? 맞아요? 그게 예수의 복음이죠. 다른 것을 여러분 비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4장과 5장에 예수께서 하셨던 비유 또 예수께서 하셨던 기적 이야기를 4장과 5장에 배열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이 데가볼리 이야기 했는데 제가 데가볼리 쓰면서 그 원고에는 7개의 도시라고 제가 썼는데 설교 끝나고서는 장병기 권사님이 제게 그거 7개가 아니고 10개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수정해드려요. 7개가 아니고 10개의 도시가 모인 동네가 이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이지 자기를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슨 뭐 난폭하고 이러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한테 들어와 있는 이 귀신들을 어디다 넣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멜랑꼬리한 말 같지만은요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요 대반전입니다. 대혁명이에요. 그동안 이 귀신들은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통제 무슨 제압하고 있었잖아요. 괴롭게 하고 있었잖아요.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군대 귀신이다 레기온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한테 들어와 있는 이 귀신 떼를 어디다가 저 돼지 떼에게 넣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자기를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귀신에게 그동안은 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그 귀신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전에는 무서워갖고 귀신을 쫓아내달라, 무슨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대전환이에요, 아니에요? 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는 또 여러분 그냥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돼지가 아니라 그 레기온, 여러분 한 개 군단의 군인들이 먹는 여러분 그 식용 돼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돼지떼에게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얘기, 그래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이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또 뭔가 하면 그 군인들로부터 유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들어온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건 뭔가 하면은 목숨을 건 저항이 아니에요. 예? 그게 곧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죠. 복음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무서운 것들, 그게 관성이든지 습관이든지 아니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든지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순응하는 거야, 아니면 대항하는 거야?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 한 조직 속에서, 한 가정 속에서, 한 인간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세계 속에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늘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뒤적거리다가 어느 걸 발견했는가 하면 율기라고 하는 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천한 사람은 자기의 피와 땀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죄를 물을 때에 지 피와 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뭔가 하면 관용이 크대.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죄 웬만큼 져도 하나님이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 창녀, 세리, 뭐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들한테 죄를 물었어요? 아니면 난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정약용, 물론 이 1700년 이 상간에 말이죠, 이 조선조의 성리학이 붕괴가 될 때 무슨 뭐 이철신, 이벽, 권철신, 이벽, 정약용, 정약전 무슨 뭐 이런 분들이 말이죠 모여서 어딘가 하면은 양수리 양평의 곤지암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모여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잖아요, 바이블 스터디.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시에 조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 운영 체제가 성리학이었단 말이에요. 주자학이라고 하는 그 주자학이 뭔가 하면 하도 세상에 폐해를 많이 가져오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선조 말의 광해군 이후에는 아주 조선이 썩어버렸잖아요. 아주 이 소위 말하는 사대부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까, 새로운 세상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 이분들이 뭔가 하면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뭐 성경만 공부한 게 아니라 북학도 공부를 하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약용, 정약전 이 형제들이 다, 황시영,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이 떨거진가 하면은요, 이 정약용 떨거지들입니다. 무슨 사위, 뭐 사촌, 팔촌 이런 사람들 말이죠. 여기 제천에 가면은 배론성지라고 있어요? 가보셨죠? 그게 황사영이라고 하는 황사영 백서 쓴 그 동굴이 거기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그분들이란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뭔가 하면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정약용 선생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율기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천한 사람은 자기의 피와 땀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조금 과오가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를 생각할 때 가난하고 좀 천하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별로 하나님이 사소한 거 말이지 이렇게 실수해도 따지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대로야.
그런데 또 이 율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귀한 자와 벼슬아치들은 만인의 것을 지 몫으로 처먹기 때문에 경계가 엄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주 꼼꼼하게 따진다. 그러니까 부자와 이 부귀한 자와 벼슬한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어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따지니까? 꼼꼼하게 따지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좀 관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 가난하고 어떻게 하는 게? 천한 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정약용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봐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끝없이 관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귀신 들리고 병 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고 측은하지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 인간이 뭔가 잘못했지 이렇게 죄를 물어? 예? 아니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뻥 나면은 뭔가면은 지난주에 예배당 빠져서 그랬지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주 경박하고 천박하게 말이지. 응? 그러다가 이제 지가 이 교통사고 나면은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땐 입 딱 다물고 교회 안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쪽팔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당시대에는 여러분 이 정결예법이 있던 이 시대에는요 귀신이 들렸다든지 여러분 어렵게 산다든지 뭐 이런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하늘에 뭐 한 거야? 죄를 진 거야. 지가 짓지 않았으면 지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자기의 무슨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정조 현조 고조 막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뭔가 하면 높은 사람들과 벼슬아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엄격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손이면 돌멩이 새끼도 하나님의 자손이겠다. 뭐 여우, 독사 이런 얘기를 써가시면서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도 여러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이 하혈을 하던 여인이었다 그러는데 이게 어머니들 많이 계시지만은 월경병의 하나래요. 그러니까 menstruation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일주일 만에 딱 끝나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무슨 남성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생리가 끝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리가 나오면 상쾌할까 아니면 계속 아침마다 찌부둥할까? 아니 경험하신 분들은 이 양반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가 하면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년 동안 하혈하는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신체적인 이 부자유함, 불편함, 그 다음에 고통스러움, 불쾌함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 여러분 레위기 15장은 피 흘리는 여자는 여러분 정결한 거야 부정한 거야? 부정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를 지성소라고 생각해 갖고서는 여기에 여러분 그 생리하는 여자분들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웬만한 교회는 여러분 장로라도 장로 기도할 때 여기 못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여긴 신성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흘리잖아요. 그잖아요. 그 여기 못 올라오는 거야. 그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저 바닥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시대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그런 교회 있을 거예요. 장로교 중에서 무슨 순장로교회, 순순장로교회 뭐 이런 장로교회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여러분 이 정결예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피 흘리는 여자 여러분 레위기 15장에서는 인간이 아니야. 완전히 존재가 뭔가 하면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여러분 자기 개인이 그 하혈증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불쾌함은 여러분 그거는 약과야. 이미 세상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배제를 시켰어요. 인간이 아니야. 집안 안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의사에게 보일 수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마가는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 하면은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 문학 양식의 한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게 집어넣고 있어요. 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딸이 죽게 되어서 고치러 가는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문학 양식을 하는가 하면은 요 이야기, 큰 이야기와 이 작은 이야기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천하고 안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여러분, 제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안자를 붙이는 것이지 다른 언어로 쓸 수도 있어요. 회당장, 요즘으로 치면은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의 자식 새끼는 가난해? 아니면 안 가난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유치하게? 참.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렇게 뭔가면 학국리 스타일로 언사를 쓰니까 거기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 그래서 처음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그걸 꼭 유치하게 하면 환히 웃고. 이러다가 내가 골병 들은 것 같아. 그러면 회당장의 딸은 뭔가 하면은 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은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잘 아니면 안 잘?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뭔가 하면 소녀가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12년. 12년 동안 부잣집에서 잘 살고 있는 아이 반대편에 12년 동안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으로부터 배제당하며 쫓겨나서 그렇게 살았던 한 여인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이 회당장의 딸이 이렇게 이런 처지에 그냥 공주로 살다가 어려움이 당했는데 자기가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아니면은 사람을 보냈어?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회당장이. 왜냐면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보내갖고서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네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 집으로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증 때문에 세상과 그 자기 삶으로부터 배제되고 고통당했던 그 여자는 사람을 보냈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찾아갔어? 사람을 보내는 일이 쉬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 쉬워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저기 집이나 이게 사무실이 있는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저 만나러 오는 일이 쉬워요? 아니면 애 보내는 일이 쉬워? 예? 제가 뭐 대단하지 않고 우리 사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자기가 몸소 간다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우들 보면은 와서 예배당에 들어올 일이 있는데 문을 못 열어갖고 말이지, 와갖고서는 저희 집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달라 이러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갖고서는 빙빙 도는 분이 계셔. 근데 내다보면 다 알아 벌써. 아니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는데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오줌 매려운지 똥 매려운지 모르겠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더군다나 오늘 오랫동안 말이죠, 이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존재로 뭘 당했어요? 퇴출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로 나온다는 일은 여러분 뭘 각오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대혁명과 전환을 꾀한 그런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맞아요? 한 여자는 어린 소년대 12년 동안 12살 난 아이고 그 죽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랬고, 한 여자는 12년 동안 성인인데
그 온갖 자기 육체의 고통과 삶의 사회의 배제로부터 그렇게 그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며 살다가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예수께로 나왔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보고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을 키워라.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있어요.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무슨 익은 밥 먹고선 여러분에게 실없는 소리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전 존재의 결단 속에서 예수께 나온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하고, 이 말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이야기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키워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복음에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결심과 결단, 그의 행위가 곧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12년 동안 고생한 혈루증 때문에 사회로부터 또는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가복음 5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예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12해 동안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는, 과감하게 저항하고 파쇄했던 그 결단이 그 속에 또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의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집안에 앉아서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전 존재를 걸고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저항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혁명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롭게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경험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새로워진다고 말해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가야 돼. 예수를 믿으면, 어제 나는 죽었구나, 오늘 아침에 나는 또 어떤 존재로구나, 새로운 존재로구나. 어떤 사람이 깊은 산에서 돌을 닦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을 닦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 자식이 돌을 똑바로 닦나 안 닦나 그게 궁금해갖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벽을 보고선 이렇게 좌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뒤통수를 툭툭 치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한 몇 해 동안은 그게 불쾌해서 돌아서서 같이 욕지거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또 동네 사람이 이 사람의 도량이 얼마나 깊은가 하고 또 그 짓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 벽을 보고 앉아서 돌을 닦고 있던 사람이 뒤통수를 맞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허허 이렇게 웃더래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전에는 뒤통수를 맞으면 돌아대고 화를 내고 덤벼들더니 어떻게 오늘은 웃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의 내가 아닐세. 어제의 나인 사람은 여러분 손 들어 보세요.
어제의 나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40살의 내가 아닙니다. 50살의 내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의 내가 아닙니다. 나의 세포도 바뀌었고 나의 생각도 바뀌었고 의식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제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의 어느 공동묘지에 이렇게 써붙여 있대요. 공동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오늘은 내가 들어가지만 내일은 네 차례다. 따라 하실래요? 오늘은 내가 들어가지만 내일은 네 차례다. 다 여러분 차례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 과거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제의 내가 아닐세. 오늘 이 여인은 과감하게 어제의 내가 아닌 것을 여러분 실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이게 나올 수 없는 처지입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께 나오려고 했을 때에 이 동네에 호가 났으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렸어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렸어요. 왜냐면 이건 상식이니까,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근데 딱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뭔가 하면 그 여인이 몸이 낫는 것을 느꼈고, 그 여인이 몸이 낫는 것을 느낄 때에 예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또 느꼈고, 그 느꼈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마냥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은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일으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과감히 깨고 어떻게 하도록? 새로 태어나도록 돕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나도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12년 동안 또 혈루증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럴 필요는 없죠.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뭐예요? 나의 어제의 껍질을 어떻게 하고? 벗고 깨고. 벗진 마세요. 또 입을 것 같아. 벗으면. 그러니까 아예 깨서 어떻게? 버려야지. 벗진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말해야 돼요. 여보,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닐세. 여러분, 이런 노래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와야죠. 그래야 아침이 상쾌하고 저녁이 가볍죠. 내일이 또 기대가?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내일이 기대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대는 그냥 오늘 살다가 내일도 어떻게 살다가 모레도 어떻게 살다가 그냥 지난번에 돌아가신 김영애 권사님처럼 그냥 어떻게 살아라 죽으면 그만이지. 왜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되려면 매일 내가 새로워지면 내일 아침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대가 되는 거죠. 내일 아침이 기대가 되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그 어떤 부조리한 것을 다 깨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 마쳐야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무너진 존재를 일으켜 세우고 그 무너진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뭔가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누구를 구원해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한 번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야? 아침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한 번 예수 교회 나와서
종이 쪽지 하나 써내면은 그때부터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관용구로 뭔가 하면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그 암송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패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매 순간 매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일 되는 구원이 무엇을 갖는가 하면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하다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사탕으로 드릴까요? 이제 우리 사탕 먹을 때 지났잖아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다, 그러면 이게 좀 안 되면 아침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하던 일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일단 누워서 주무시나요? 서서 주무시나요? 여러분, 누워서 주무세요? 서서 주무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서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강덕인 권사님? 앉아서? 그럼 다 어떻게 주무시는 거야? 한 번 할 얘기를 여러 번 하게 하네요. 이렇게 다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그럼 일어날 때 여러분 벌떡 일어나요? 아니면 조금 민그적 거리다 일어나? 그렇죠. 대다수는 민그적 거리죠. 그러면 이제 의식은, 몸은 안 깨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냥 막 살지 마요. 가만히 누워서 내가 어제의 난가? 아니면 이 아침에 새로 태어난 난가? 이렇게 좀 물어봐. 그 물어보기가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해. 자기 스스로가 중얼거리는 거야. 뭔가 하면 지금 오늘 아침에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양식도 안 갖기 때문에 뭔가 하면 매일 그 꼴인 거야. 누워서 주무신다면 벌떡 아침에 일어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포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어제의 내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개 떨어져 나가고 몇 개 이렇게 나오고, 우리 몸무게가 60kg이면 일평생 동안 떨어져 나가는 이 세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비늘이 60kg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불 털고선 여러분 확 썰면은 여러분 먼지 나와? 아니면은 뭐 허연 쪼가리 나와? 예? 노인네로 갈수록 그 쪼가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미 몸뚱아리가 이미 어제 거야? 아니면 새 거야? 그러면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고 새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어떻게 하게 되고, 새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새 마음도 갖게 되고, 삶을 살아도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새 삶을 살게 안 되겠습니까? 이 새 삶을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매 시간마다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새롭게 사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안 하는 종자들이 뭘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살아서 어쩔 건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시스템으로 거기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요 한 달을 못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지루해서. 왜? 아니 천국은 뭔가 하면 비바람도 안 치고 죽고 사는 것도 없고 긴장감이 아무것도 없다며. 예? 그럼 그거 어떻게 지루해서 견뎌? 태풍도 일어나고 말이지, 가을도 있고 봄도 있고 덥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말이지, 무슨 아이스크림도 먹고 말이지, 황제원내 맥주도 마시고 뭐 이래야지. 그러니까 다이내믹해야지만 뭔가면 생이 되는 거지. 천국은 그런 게 없다며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곧바로 그걸 지옥으로 바꾸시겠군요. 천국을. 왜냐하면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순에 여러분 이 신앙적 도탄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야. 성령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새로운, 오죽하면,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 한 번에 안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매일 새로우면서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자, 오늘 얘기 여기서 정리합시다. 12시니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좀 제발 기억을 좀 단단히 하세요. 단디해 아주 여기다가 좀 어떻게 이게 저기 비싼 값을 안 받고 그러시니까 이게 싼 값에 드리니까 여러분이 아주 그걸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옷도 왜 이렇게 싼 값에 사면은 잘 안 입잖아. 어떻게 사야 돼? 그지? 싼 거라도 비싸게 사야지만 그거를 껴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말이지.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분 제가 이제 이즘에 생각하는 건데 교인들한테 말이지 집문서 가져와라 헌금 바쳐라 하는 이유도 다 까닭이 있는 것 같아. 복음을 싼 값에 취급하니까. 그래도 좋아 어떻든지. 뭐 장사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영업 방식을 바꿀 수는 없잖아 제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5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제의 내가 아닐세. 한번 다 해보실래요? 한 목소리로 이제 시작하면 해요. 그래야 좀 서로가 공명이 되잖아요. 시작. 그 길 가다가 말이지 앞에 그날 아침에 만나는 식구를 만나도 어제의 내가 아니야.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미쳤나?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어제의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기 싫은 여러분 이웃집 김 씨를 만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제의 내가 아닐세.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뭘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금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 어제의 내가 아닌 존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서 빠져나갔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느껴 알게 도우시고 그 느낌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듭남이 매일 매순간 반복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어제의 내가 아닐세. 이것이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생명을, 성도들의 나날을 새롭게 하는 한 구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또 천박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